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때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락방의 시작은 이제 신학교 졸업반의 한 전도사가 하나님께 한 질문에서부터 다락방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렇게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저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으로 대답하신 것이, 목사는 많은데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교인들은 줄어들고 있지 않냐. 그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은 것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사, 오직 전도하는 목사, 그 언약을 붙잡은 것이 다락방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직 전 세계를 우리가 복음으로 살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 한 사람은 분명히 복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은 다윗에 대한 부분을 읽었는데, 한 사람 한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세계를 살리는 역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원래는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죠. 분인나한테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없냐,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의 틀린 기도, 이제 한나가 깨닫게 되어지죠.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나실인인 것이죠.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진 나실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 결론에서도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올바른 기도가 뭐냐? 이것을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 많은 내용들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강단 말씀에서 주신 내용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정의해야 되고 정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온 것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갑자기 올바른 기도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갑자기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 안 돼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 금식 기도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금식 기도가 아니라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온 내용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셨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하면은 무엇이 깨달아지냐?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어떤 돈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전화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죠. 뭐 돈을 빌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달 화요 집회 메시지에서도 아침, 낮, 밤에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냐?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 삼오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게 되죠.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이죠. 왜 그러냐? 오늘 강단 말씀에서 서론에서 뭐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작은 일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작은 일이 어떤 일이죠? 전도와 선교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서밋이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깨달아지죠.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집중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결론적으로 영원한 응답이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시작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삼오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삼오늘을 말씀을 드리냐? 오늘 강단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순종했어요.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네, 순종했습니다. 이제 유다인임을 말해라. 네, 순종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강단 말씀 녹취를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한나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입니다. 언약 붙잡은 한 여자의 기도가 세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나실인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응답이냐? 여러분들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 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무엇이 있냐? 불신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주로 내 옆에 있습니다. TV 그런 시청하는 것들, 드라마 이런 것들이 주로 내 옆에 있는 것이죠. 뭐가 없냐? 하나님의 말씀만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 것이고 말씀이 회복된 것이고 기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누렸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누립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항상 언약궤 옆에 있었던 것이 응답이죠. 우리가 올바른 기도에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다라면은 당장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 오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재앙 막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게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알면 사실상 끝난 것이죠. 사무엘의 기도가 끝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엘이 누린 응답이 하늘에서 내리는 응답,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제자가 두루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내가 두루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비밀을 몰랐던 엘리 가문은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저들이 순종할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엘리 가문은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빠져 있냐? 사무엘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죠. 언약궤를 빼앗겼는데요.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고 있죠. 언약궤 때문이지 않냐? 그럼 언약궤를 빼앗기지도 말아야죠.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알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237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의 기도 응답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응답이죠. 우리가 정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사무엘이 누린 이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 응답으로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평화가 임했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사무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라고 말씀을 드렸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놓치게 되죠. 그렇다라는 것은 사무엘만 이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사무엘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것이고, 사무엘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무엘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냐?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자체를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그거 붙잡지 못했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또 집중해서 보시고 녹취가 나오면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에스더처럼 내가 무엇을 지금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마, 이제 말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줬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강단에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못 찾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사무엘과 같이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100년의 응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 하면서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었고, 그 다윗은 영력과 지력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위기 막는 일에 주역이 됩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군들, 병사들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용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착각하는 거죠.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믿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작은 헌신이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데, 돌팔매질, 양치기 하고 있는 애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양치는 곳에만 사자나 곰이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양치기 하는 애들은 돌팔매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약을 믿는 다윗에게만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에 큰 응답으로 연결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구원의 큰 역사와 연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비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비밀을 또 렘넌트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응답을 누렸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어린 다윗이지만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과 기도를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여 땅에 그래도 적은 도시지만 작은 도시지만 그래도 이 부여 땅에 정말 몇 안 되는 언약과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냐? 사무엘상 17장 29절에 형들에게 한 고백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가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고백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사울 왕에게 하는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양들을 또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에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군들 병사들도 두려워 떨며 싸우려고 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인데 어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집중합니다. 골리앗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오늘 결론 1번, 결론 2번, 결론 3, 4번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승리한 뒤에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사울 왕에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임을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베들레헴이 영광을 받았고 다윗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부여에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 것이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응답,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응답들,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순종하면 되지 않냐? 문제 왔을 때 불신앙하기 바빠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 나온 반대로만 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절대 시간도 정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순종하면 좋겠지만 평상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무엇을 순종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규례가 되고 그것이 나의 시스템이 될 정도로 우리는 그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늘에서 내리는 응답, 땅에서 일어나는 응답,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할 것을 찾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로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에스더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